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에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요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37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하며 또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늘을 여시며 신령한 은혜와 축복 가운데 말씀으로 저들을 세워주실 때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내 마로 받아 귀한 말씀 따라 실천하며 살아가는 신실하고 거룩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사랑은 주는 것만큼 행복합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랑은 주는 것만큼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다면 사랑을 많이 주는 게 좋겠죠? 많이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만큼 아름답고 귀한 것은 없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참된 사랑은 무엇인가를 한번 함께 깊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두 명의 기독교인이 같은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같은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영적인 얘기도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기차를 타고 한참 여행을 하는데 점심시간이 돼서 한 분이 점심 도시락을 싸와서 그 도시락을 먹기 위해서 꺼내는데 샌드위치와 우유였습니다. 도시락을 싸온 이 한 사람이 열심히 그 샌드위치와 우유를 먹고 마시면서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다른 한 분이 갑자기 입을 열어서 하는 말이 나는 최근에 주님의 계명에 사로잡힌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상대방을 향해서 당신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아십니까? 도시락을 먹는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도시락을 먹다가 거참 참 좋은 말씀입니다. 네. 그런데 나는 또 다른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라고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조금 오래 하다 보면요. 어느 정도 성경의 진리를 이해하고 알게 되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을 아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은 별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알고는 있지만은 그거를 알고 있다고 해서 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우리는 아는 것을 얼마나 행하고 있는지 이 시간 한번 여러분 자신들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그랬어요. 알고 있지만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어 있는 믿음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알고 있으면서 행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 괴로워하고 애쓰는 그런 심령. 그런 심령들이 없잖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심령들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최소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라고 묻는 한 율법사의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을 비유로 들어서 답변하시는 그런 말씀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사랑이 무엇인가를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사랑은요. 즉 참된 사랑은 자신을 열 줄 아는 것이다. 자신을 열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요. 오늘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랬어요. 자, 여기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요, 당시에 사회적으로 아주 열등한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유대 지방에 살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좀 지나친 말로 개 취급을 했어요. 아주 멸시를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서 쓰러져 있는데 그를 보고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요. 네, 이 말은 그에게 이웃을 볼 수 있는 그 사마리아인에게는 이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또 불쌍히 여겼더라 그랬어요. 불쌍히 여겼더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의 가슴이 열려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사랑에는 흔히 세 종류의 사랑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만약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만약의 사랑. 만약에 당신이 이리저리하게 나에게 해준다면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다. 만약의 사랑. 이것이 지극히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내도 당신을 사랑하겠다는 조건적인 사랑. 또 한 가지는 또 하나의 사랑은 때문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때문의 사랑. 상대방이 나에게 이렇게 저렇게 해주었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그 사람을 사랑한다. 이것도 조건적인 사랑에 속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네. 또 하나의 사랑, 세 번째의 사랑은요. 불고하고의 사랑입니다. 불고하고의 사랑.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나에게 유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이 된다고 해도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이런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인은 불고하고도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나타내고 있는, 실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되죠. 그런가 하면요. 34절에는 가까이 가서 그를 보고는 어떻게 했어요? 가까이 갑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자, 여기서 가까이 가서라고 하는 이 말씀도 그의 발은 묶여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고 생각하고 끝나지 않고 발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그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그래서 불쌍한 사람, 마땅히 사랑해야 할 사람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용기, 그런 마음, 그런 믿음, 그에게는
있었다. 뿐만 아니에요. 가까이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돌봐줍니다. 그의 손 역시 묶여있지 않았다는 거야. 그는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어떻게 했습니까? 싸매주며 치료해 주었어요. 그는 열린 손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열린 손을 가지고 있었다. 물론 그의 호주머니도 열려 있었습니다. 그의 호주머니도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비용이 더 들면 주막집으로 데리고 와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그 값을 갚아주겠다. 드는 비용을 모두 부담하겠다. 호주머니도 열려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자기 존재를 개방할 줄 알아야 돼요. 나를 열으라는 거예요. 내 손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 줄 알아야 됩니다. 자신을 여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진정 사랑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사랑이란 자신을 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사랑은 자신을 열고 자신을 공개하는 것이에요.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그러므로 나를 닫고 살면은 진정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나를 닫아놓으면은 성도들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자신을 닫고 사는 사람에게는 이웃의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이웃의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세계 안에 완전히 갇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정신과 의사가 현대인들의 절반 이상은 자폐증 경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발표를 한 예가 있답니다. 이것을 처절하리만큼 자기중심으로 사는 현대인의 모습을 표현한 그런 얘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폐증은요, 외부와의 모든 접촉을 끊어버리고 자기만의 세계 속에 파묻혀서 자기만 생각하고 주위에 대한 관심도 보이지도 않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증세가 자폐증이다. 자, 오늘 본문의 비유에 나타난 제사장과 레위인에게서도 우리는 자폐증 성향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들은 강도를 만나 여리고로 가는 길에 쓰러진 그 신음소리에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갑니다. 아니 어쩌면 그들은 보지 않기를 원했고 듣지 않기를 원했을지도 아마 모릅니다. 사랑하려면요, 먼저 눈을 마주쳐야 됩니다. 옆에 사람하고 앞에 사람하고 눈을 마주쳐야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눈을 마주치지 않고는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신음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어렵고 무엇이 힘든 과정에 있는가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귀를 열어야 돼요. 그래야만 상대의 감정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을 열어야 상대가 마음을 엽니다. 할렐루야. 내 자신을 열어라. 내가 먼저 나를 보여주고 내 마음을 표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치유의 시작이고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사랑을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열 줄 알아야 된다. 우리 자신을 열 줄 알아야 된다. 또 한 가지는요. 사랑은 필요에 응답하는 거예요. 필요에 채워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34절을 우리 다시 보면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할렐루야. 그가 스스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싸매 주었습니다. 그는 말부터 하지 않았어요. 전도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상처를, 그의 아픔을 기억하고 싸매주고
치료해 주는 일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대하면서 먼저 설교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먼저 그들을 고쳐줬어요.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소외되고 좌절하고 낙심된 심령들을 찾아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들의 친구가 돼주고 지병으로 고통당하는 그들을 치료해 주었어요. 그들의 아픈 상처를 싸매 주었어요. 이 일을 먼저 예수님은 서슴지 않고 실천하셨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 속에서 전도의 능력을 상실한 이유는요, 어디에 있다고 우리가 생각이 됩니까? 자, 우리가 전도에도 감사하지 않는 그들. 이 전도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입니다. 어떤 기쁜 소식이에요? 어떤 좋은 소식입니까? 천국에 대한 소식 아닙니까? 생명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소식이 아닙니까? 죽어도 사는 부활의 승리의 소식이 아닙니까? 이런 위대한 놀라운 이런 좋은 소식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회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인정하지 않고 또 외면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근본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니까 그러겠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좀처럼 사랑을 발견할 수 없다고 그렇게 그들은 불평합니다. 자, 우리에게 전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에 전도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사랑을 주는 것이 또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역으로 기억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요, 사랑에 목말라야 하고 있는 이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에 목말라 하는 그들에게 우리는 먼저 사랑을 보여줘야 돼요. 사랑을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웃사랑은요, 나의 필요가 아닌 사랑할 대상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한다면은 사랑의 행동을 취하기 전에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상대방의 자리에 서서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진정한 사랑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글이 있어 소개를 해봅니다. 사랑은 10 중에 9을 다 죽어도 나머지 하나를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게 사랑이다. 할렐루야. 사랑은 주는 것도 받는 것도 내 뜻이 아닌 하늘의 뜻이며 헛되이 주고받을 수 없는 게 바로 사랑이다. 그리고 사랑은 어렵고 힘들게 하는 보잘것없는 이 세상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게 진정한 사랑이다. 사랑은 나를 위해 그가 존재한 게 아니라 그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게 진정한 사랑이다. 마지막 한 가지는 사랑은 주는 것만큼 아름답고 귀한 것이며 사랑은 주는 것만큼 행복한 것이다. 우리 아까 서두에서 인사했죠? 사랑은 주는 것만큼 행복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글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올려드렸습니다. 이분 강도 만난 자를 돕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준 후에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율법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36절에서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사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럴 때 이 율법사는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37절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그렇게 율법사가 대답을 하죠.
이 대답을 이어서 예수님이 뭐라고 또 말씀하십니까? 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요. 사랑은 이웃의 필요에 응답하는 거라는 거죠. 이웃을 진정 사랑하기를 원합니까? 사랑하는 삶을 원하십니까? 네, 이웃을 향해서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 뿐만 아니라 그들의 필요에 응답을 해주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은 사랑은 책임질 줄 알아야 됩니다. 책임질 줄 알아야 됩니다. 34절, 35절에서 보면은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선한 사마리아인은요,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 사랑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단지 그를 불쌍히 여기고 또 가까이 가서 싸매주고 치료해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주막집까지 데려다 안전하게 편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고 그 치료에 드는 부비까지 다 자기가 갚아주겠다. 있는 거 주면서 또 돌아올 때 더 들면 더 주겠다라고 완전히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마리아인의 사랑은 결코 일회성, 자선사업이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의 사랑이 결코 일회용, 선전용 사랑이 돼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이란 단지 형식에 그치거나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돌보고 배려하는 그런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찍이 이에 대한 모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되 곧 뭐라고 그랬어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시편 121편 4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완벽하게 책임져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고 사랑하시면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돌봐주시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 일회용품들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일회용 수저, 컵, 일회용 접시와 일회용 장갑 등등 온통 일회용으로 가득 차 있는 시대에 우리 살아가고 있죠. 자, 그래서 그런지 언론도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만 법석을 떨다가 이내 조용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안타까워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 지속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사랑일지라도 우리가 이웃을 형제를 사랑함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사랑해야 된다. 즉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 몸에 배어 점점 더 큰 사랑으로 표현될 수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왜냐하면 나눌수록 풍성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나눌수록 풍성해진다. 여러분 하나를 주면은 나에겐 둘이 생긴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의 법칙이 주라. 그래야만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이의 기적을 아십니까? 먹고도 남녀 어린아이와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남자들만 5,000명이 먹고도 어떻게 배 12바구니가 남았더라. 그 12바구니 누구 줬을까요? 도시락을 정정한 어린아이를 주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은
풍성한, 나눌 때 더 풍성하게 주시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오늘부터라도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한국교회 매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교회의 숫자는 늘었지만 우리 사회에 전혀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의 요인이 생긴 것이 아닌가. 최근에는 교회가 정체 상태에 들어가고 교인 수도 더없이 코로나 때문에 감소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죠. 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그 원인 중 하나, 가장 큰 원인은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흔히 정부 지원을 제외한 자선 구호 사업, 북한 돕기 사업 등등 70%가 기독교가 담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개신교회에서 주로. 그런데 사회에서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냐 이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일회용, 선정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입으로만 사랑을 말하는 형식적인 신앙인들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만 사랑을 실천하는 닫혀있는 교회가 돼서는 결코 안 될 줄 압니다. 우리 주변에는 정치 또 사회적인 강도, 사단이라고 하는 이 가장 무서운 강도를 만나 헐벗고 상처받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그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고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진정한 사랑의 아름다운 향기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선한 사마리아인을 찾고 계시고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기를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명하신다는 사실을 주의 음성으로 듣는 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세븐일레븐이라고 하는 체인 스토어의 이야기입니다. 이 골목이 좀 나가다 보면 세븐일레븐이 또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매우 추운 어느 날 본사에서 파견된 서비스 감독관이 가게를 돌아보는데 어떤 가게를 가보니까 손님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 손님이 이렇게 별로 없을까? 고민을 하면서 또 다른 산마루에 있는 세븐일레븐 가게를 가보니까 의외로 거기는 입지 조건이 별로 안 좋은데 그런데 손님들이 많은 거예요. 도대체 이곳은 무슨 이유로 손님이 이렇게 많이 올까? 지켜봤습니다. 계산대에서 일하는 여직원이 매우 친절하고 아주 상냥하게 손님을 맞이하곤 했어요. 한 초라해 보이는 노인이 바나나 한 개를 들고 와서 계산대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러자 그 여직원은 노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일을 묻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사셨냐, 어르신 건강은 어떠셨냐 등등 이렇게 물으면서 포장을 예쁘게 포장을 해서 건네줍니다. 그런 다음에는 밖에까지 쫓아나가서 노인을 한번 포옹을 해줍니다. 안아주고 말한 뒤에 힘내라고 말한 뒤에 내일 또 오세요. 내일 또 오세요. 그러더랍니다. 자, 서비스 감독관이 맞아. 저 노인은 바나나를 사러 온 게 아니야. 사랑을 사러 온 거야. 매일매일 그는 사랑을 사러 오는 겁니다. 외로움을 홀로 사는 그 외로움을 견딜 수 없어서 누가 나를 찾아오고 누가 나의 안부를 묻나 고민 중에 있다가 바로 이 여직원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세븐일레븐 가게를 매일매일 찾는 거예요. 그 후에 세븐일레븐의 매니저 교육에서는 다음과 같은 말이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물건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물건을 파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매니저 교육에 철저하게 그 교육을 시켰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전도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전도만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을 주는 것이야. 그리스도의 사랑. 할렐루야. 사랑에 목말라 있는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함으로써 우리는 전도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는 우선순위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들은 사랑을 사기 위해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할 겁니다. 이에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참된 사랑을 우리는 날마다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 가운데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저들을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된 사랑이 무엇인가를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진정 우리의 마음에 열고 상대방의 아버지 요구하는 것에 응답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끝까지 책임질 줄 아는 사랑의 실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영접하는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